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시에 관한 것,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게 원래 신학 계속 배우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인생에 대한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감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데 일반 계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일반 계시의 종류가 대자연이고 사람의 양심의 구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생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우지간에 지금 이 벌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생에 관해서 다른 것은 대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상투적이고 누구나 하늘에 해도 누가 창조주가 있고 그런 거 다 아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을 통해서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복음서에서 말씀드리면은 사복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안 찾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메시아닉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찾는다, 기다림. 기다림인데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역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유다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인생에 닥친 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제 이 유다 사람은 예수님을 배격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36페이지 21장 31절 3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배격을 했고 여기는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메시아라는 것은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닥친 것은 인생이 살기가 너무너무 고단했습니다. 제 역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친 것은 북쪽의 수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제가 배경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사람들은 대단히 아주 과격했습니다. 거칠고 과격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고난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숨 부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누가 나왔냐면 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직업 그럼 사복음서 배경사에서 나오면은 뭐 창기, 세리는 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 나오는데 창기, 뭐 거린, 거지, 뭐 절도, 도둑놈 뭐 이게 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권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을 발로 밟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여기는 개토가 돼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씀드리면 왕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 결국은 이것이 자연계시 중에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도 고생스러우니까 이대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왜 기도하는 것도 세리들은 뭐 감히 예루살렘과 성전 가까이도 못 오고 그냥 서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제 누가복음 18장 이제 보시면은 1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유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소위 특별 계시를 위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그 특별 계시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자연 계시적인 것이 너무 편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고생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다림. 그러면 여기 메시아라는 것이 뭘 갖고 오는 겁니까? 도대체 메시아가 뭐예요?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건 단어입니다. 단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믿는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게 확실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 해가지고 야훼가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구원은 뭐예요? 무슨 뜻이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학은 이제 가장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의미들이 이제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 단어에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되고 그 단어만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어만 갖고 거기에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잘 몰라요. 그냥 blind faith 해가지고 소경이에요, 소경.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경이 소경을 이용한
인도하면은 둘 다 빠진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에서 단어로 끝나는 소위 그것을 맹신이라는 걸 단어를 누가 사용했냐 하면은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칼빈이 사용한 두 가지 단어가 맹신, 광신. 맹신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거 왜 믿어? 이제 구원받으니까. 야, 구원은 대체 뭐고? 예수는 뭐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예. 이거 몰라요. 의미는 몰라요. 그냥 단어만 갖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믿는다. 이제 이렇게 버리면 그거를 이제 칼빈은 맹신이라고 한 것이죠.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고, 소위 빛이 있으라 하면 이제 빛이 들어와서 확, 이게 혼란과 혼돈.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리가,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기 시기 전에 있었던 게 혼돈과 흑암 중을 왕래하다가 흑암이 깜깜해. 그리고 이게 혼돈이 혼돈. 거기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뭐 흑암 중에 뭐 이렇게 혼돈 중에 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이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뭐 깜깜한, 여기 깜깜했는데 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게 하는 것인데,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계시를 주시는데, 그 일반 계시가 인생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심리 상태를,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심리 상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성과 나약성과 이거 나는 소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나약성과 연약성과 이제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되고, 그래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내가 아니로구나.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알게 함으로써 이제 특별 계시, 이게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즉 특별 계시가 요한복음 1장 18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게 revelation, 이 계시입니다.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나를 봤다는 게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씀씀이라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한데 발을 닦아주는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고 제가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기업의 재벌 2세한테 가가지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래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고 모르겠나 구원. 그런데 이게 전도니까는 이게 참 일반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쪽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근데 전도가 되긴 되는데 이제 전도가 아니고 교회는 오게 하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에 오는 목적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제 이쪽 부자들, 이제 소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 부자들이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이 원래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지금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제대로 주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유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의 개념도 잘 이해를 정리를 하십시오. 성경적 복의 개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한테 붙인 분이 누구십니까? 그 뭐 역대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붙이심에, 또 사사기에서도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모든 이방인들을 강성케 하사, 또 바벨론도 강성케 하시고,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갈대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예?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어. 그 예수님이 결코 본디오 빌라도를 반격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항복하셨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누가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신학적으로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학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게 교회론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많은 이제 기독교가 많은 분들이 중세적 기독교관을 갖고 있는데, 소위 그 메디벌 에이지, 그러니까 캐톨리시즘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유다 사람들은 한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삽니다. 뭐 돈도 안 모자라고 다 갑 노릇하고 애들도 좋은 학교 다 보내고 다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질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도 그 아들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고로 예수님께서 겪는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하리니, 이렇게 해서 고난이 닥친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여기서 신학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무슨 복 받았어요? 무슨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뭇별과 같이 많게 했던 복, 이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죽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부족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혹시 말은 할지 몰라도 감각적으로는 안 와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자꾸 사복음서를 하고 그러면서도 사복음서의 내용,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의 비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것만 알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었는가.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이게 구약서부터 쭉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 좋은데, 회개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얘 죽었는데요? 얘 죽었다는 거예요. 얘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회개하면은 다시 죄를 돌이켜 죄 사함해 주시고, 죄 사함을 해주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온 게, 에스겔서 이사야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예. 그리고 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해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활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조에 아이오니어스 해가지고 여기는 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이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영원 속에 몸이 있는가? 예, 그 사도신경 할 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 이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있으면 땅이 있는가? 새 하늘과 여기 땅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질문들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뭐 먹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생선도 하셨습니다. 예,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그 영원의 세계 여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오는 세상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은 악한 세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받는 이 세상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죽음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안 죽나요? 근데 여기는 이 세상은 사망도 없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그게 전제가 돼야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논리가 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사복음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 칭찬했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징계, 복이 없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논리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인생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난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죽으면은 다시 부활해서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오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구나. 예. 이게 소망으로 그럼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아주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1억짜리 복권 맞은 거 주머니에다 놓아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밥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이렇게 굶고 있을 때 배고픔이 느껴집니까? 일주일 있다 나와서 1억 찾아야 되는데 별로 배 안 고파요. 그런데 깜깜하고 내일이 없이 깜깜할 때는 더 배고프다고요. 배가. 뭐가 있으면서 좀 덜 먹고 이러는 것은 좀 덜 느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여기에 이제 소망이 주어지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난이나 이런 인생 이 악한 세대 속의 인생을 충분히 감당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차차 제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릴 고정관념 타파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의 아주 제가 참 이 한국 문화 중에서 그리고 한국 문화가 참 머리들은 좋은데 아직까지 노벨상을 타지 못하고 이게 노벨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이 내면 고정관념이 타파가 돼야 되는데 경제에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제가 지하철에서도 어떤 분이 책을 읽는데 거기 책의 제목이 제가 누가 쓴 거냐면 그 아마존 창업자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아마존 창업자 굉장히 획기적인 게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예? 물론 중국의 이제 마윈인가 그 사람도 이제 아마존 벤치마킹 한 것이고 예. 뭐 또 컴퓨터계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옛날 컴퓨터 예? 그 버전 아직 윈도우 버전이라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쭉 남들이 해내려고 이제껏 해내려온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고정관념이 타파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의 이제 사복음서에도 아시겠지만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어요. 갈릴리 하면 다 들어온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도 어떤 말씀이냐면 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게 우리 마음이 그냥 뭐 머리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주 그냥 관념적으로 고정적으로 꽉 아주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아주 고정적인 관념이 있어요. 기도하는 건 이거. 제가 여기저기 예배 드리러 가도 대표 기도 그러면 아주 딱 아주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거의 전부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배 같은 것도 순서나 이런 것들도요. 한 1년에 한 번씩 바꾸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새롭다라는 그것이 어떤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집과 보수는 틀립니다. 줏대와 고집. 고집은 이제 내가 주가 되는 것이고 줏대는 그런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안에서 계속 새롭게 배워나가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제의 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볼 때 어제의 그 사람으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요 말 나와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윤리 철학이 돼버립니다. 윤리 철학.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해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 참 좋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윤리 철학이에요. 윤리 철학. 미국에도 아주 우스갯소리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매일 음성을 하나님께서 쫙 듣고 있다는데 가서 야 그래 내가 답변한다. 나 여기 있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게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이 돼버렸어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근데 그래놓고는 자기 머릿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음성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거 진짜 뻥 하니까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써보죠. 미국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스러웠고 정말 평강이 있고 거룩이 있고 그런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됐어요. 나도 괜찮아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차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집이 갑자기 오니까는 그냥 매일 술을 먹고 거기서 고성방가를 하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갑자기 그냥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장로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이제 광고를 하기를 여기 술집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술집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좀 이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옆에 술집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이 교회를 좀 옆에 술집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한 달쯤 지나갔는데 이거 술집에 불이 나버려가지고 홀랑 타버렸네. 그래서 그냥 제가 돼버렸어요.
그 술집 주인은 그 얘기를 불나기 전에 들었어요. 야, 그 기도회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우리 술집 뭐 이렇게 잘못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 한다며. 이제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도 이제 아이 그 뭐 별 사람들 다 보겠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길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고소장을 이제 넣었어요. 우리 이거 물어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멀쩡한 내 가게 그 불나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저기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환장이 갔죠. 교회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소환장 받고서 달렁달렁 이제 법원으로 간 거예요.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그걸 읽는데 당신네들이 기도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가게가 불이 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당신네 이건 물어내달라고 이쪽에서 그 지금 고소가 들어왔는데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장로가 거기 서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기도했다고 여기 불이 나냐? 누구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장로이니까 술집 주인이니까. 이게 그 어디에 이제 이런 그 예화가 나오고 문제가 됐냐면 전부 다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말로는 다 하는데 다 머릿속에는 인간이 그 기독교인들이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상투적으로 살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뭐 이러면 들어주실 거다도 전부 상투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고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윤리 철학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뭐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윤리 철학이 돼버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반드시 기독교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미러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그런 어떤 이제껏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내가 경험한 그것을 뛰어넘는 게 기적입니다. 그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사야서 50 그러니까 그 아,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장. 그 15절부터 그 19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닷 가운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수배나비를 꺼져가는 불이 가까우니라. 너희는 이전에 그들까지 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는 하던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좀 예. 이게 보십시오. 광야다 그러면 광야에 무슨 길이 있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다. 기끄두리가 생각해봐야 오아시스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이게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이게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껏 어제까지 내가 인생 경험에 사로잡히지 말라. 예. 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된 것을 사로잡히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이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예.
근데 이게 그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치우치더라고요. 치우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적만 믿으면 주술이 돼요. 기적만 믿으면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무당 굿하는 식이 돼버립니다. 주술이 됩니다. 그런데 윤리 철학만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그냥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하고. 그래서 그냥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 펑 들으면 기절해버리는 식으로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윤리 철학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를 지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그래서 이 기적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교단적으로 제가 보면 소위 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뭐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단이나 무슨 감리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윤리 철학적이에요. 근데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카리스마리 은사주의 쪽에 가면 윤리 철학,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씀, 윤리 철학은 없고 기적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교회 지도자가 윤리를 어기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은 기독교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것을 지키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주 오래전 벌써 뭐 오래전 근 100년 전 신학자들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중지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아직 이 시대에 없다. 그전에도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도 옆에서 동료나 이제 선배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야, 뭐 그 동네에서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되겠냐. 그래도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게 이성론이거든. 아니 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는 맛보고 싶다. 기적을 맛보고 싶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 내몬다로 광야에 가서라도 거기서 나는 뭐 개척을 하겠다. 그 뭐 이성적인 생각에 거기 사람이 있어야 누가 오냐. 난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약이 있는데 내 상황이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게끔 상황이 돼 있으면 난 광야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